코로나19의 재난으로 인해서 일상생활도 또 활동도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울증이나 무력감, 무기력증에 빠지기 십상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과 교회 활동도 예외는 아닙니다. 행사와 모임, 활동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자칫 영적인 우울증이나 무력감, 무기력증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몸이 움츠러들면 들수록 마음 또한 움츠러들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따금 기지개를 활짝 펴시기를 바라고요. 영적인 측면에서도 다시 기지개를 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교회와 또 목회에서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성도 간의 교제 부족 문제입니다. 예년 이맘때쯤이면 식목일을 전후해서 모임을 갖거나 또 5월에 있을 수련회를 준비하곤 했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부터는 그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모임이든 수련회든 그 중심에는 밥상의 교제가 있습니다. 밖에서 드린 예배가 새롭고 게임도 즐겁지만 성도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식탁의 교제가 주는 새로움과 즐거움 또한 빼놓을 수 없지요. 하지만 이즘의 현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말미암아 주일 예배 후에 드리던 점심 식사마저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직은 요원한 듯하지만 주일에 또 모임과 수련회에서 교우들과 함께 즐거운 식탁의 교제를 속히 다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 3가지를 의식주라고 합니다. 입는 것, 또 먹는 것, 사는 곳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은요, 일상 중에 일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먹고 마시는 이 행위가 개인의 형편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드러내기도 하고 넓게는 한 시대의 사회문화적 양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유행하는 혼밥은 어떤 개인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1인 가구의 증가 또 개인적 삶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나홀로 문화를 반영하기도 하죠. 식사 행위는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디에서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도 그렇지만 누구와 먹느냐는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누구와 함께 밥을 먹고 누구와 더불어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고 또 그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며 나아가 서로 간의 친밀감의 정도와 교제의 깊이도 나타내 줍니다. 구약성경 사무엘 하에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의 손자였습니다. 또 진한 우정을 나누었던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죠. 사울 왕과 요나단은 한 전쟁터에서 같은 날 전사를 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합니다. 개구리 올챙이쪽 생각 못한다 이런 속담이 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지요.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을 추억하고 그와 맺은 언약을 늘 기억합니다. 어느 날 왕이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는지를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총을 베풀려는 의도지요. 사울의 집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이 말은 무비보셋이란 아들 하나가 있기는 한데 그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내용상 이런 표현입니다. 드디어 무비보셋이 다윗 왕의 앞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몹시 두려워서 무섭고 또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다윗이 나를 죽이려나 보다 무비보셋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누구 때문에요?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다는 겁니다.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의 조치에 감격한 무비보셋이 절을 하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후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습니다. 왕자들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마치 가족처럼, 한 식구처럼, 그리고 자기 아들들처럼 왕자들과 같이 대우해 주었다는 말이죠. 이와 같이 식탁의 교제, 밥상의 교제는 밥상과 식탁을 공유하는 이들의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식사의 자리에 함께 참여한 자들의 관계를 나타내며 또 친밀감의 정도와 교제의 깊이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식탁의 교제를 매우 즐겨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참 먹는 것을 좋아하셨다. 먹는 자리는 빠짐없이 참여하셨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초대도 기꺼이 응하셨어요. 같은 유대인들에게조차 손가락질 받던 인생들이 있었습니다. 죄인들이 있었고 세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과도 식탁의 교제를 나누심으로써 스스로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이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는 말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욕하기 위해서, 예수님 욕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거든요. 그러나 기꺼이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신 것이 우리 주님이셨다는 것이죠. 제자들과는 잡히시던 밤까지도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주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신 것도 바로 이때였죠. 부활하신 후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엠마오에서 두 제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또 11제자와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예루살렘 한 집에 모여있을 때에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마치 영으로, 귀신으로 생각했습니다.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결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진짜 손과 발을 보여주시는데 제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쁘고 꿈만 같아서 아직도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여전히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갈라 드리니까 그들 앞에서 그것을 잡수셨습니다. 그 음식을 드심으로써 자신이 영이 귀신이 아니라 진짜 부활하셨음을 친히 증거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느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또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을까? 성경 본문에 의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은 다윗이 지어 노래한 시편 23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1절부터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심을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영혼이 움츠러들고 아프고 힘겨울 때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노래하고 있어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도 있고 고난의 때를 지나기도 합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묘사하고 표현한 그런 어려운 때를 많이도 만났던 사람이에요. 구약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했던, 사랑의 교제가 누구보다도 남달랐던 이 사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아주 많이 있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골짜기를 걸어가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지요. 그런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자기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기를 안위하실 것을 그가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지팡이라는 것은요, 인도하는데, 양을 인도하는 데 쓰이는 도구예요. 그러나 막대기는 보호하는 데 쓰는 도구예요. 사자나 곰이 나타났을 때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막대기인 것입니다. 물론 이 막대기 지팡이도 한 몸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은 밥상을 말합니다.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앞부분을 보면 상당히 목가적인 풍경이 연상이 됩니다. 그러나 뒤에 몇몇 단어들을 볼 때에 사실은 이 상황이 목가적인 전원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전투적인 상황, 위기의 상황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위기의 상황조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자기를 보호하실 것을 그가 확신한 나머지 목가적이며 전원적인 풍경으로 그가 노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원수와 싸우는 중입니다. 원수에게 쫓기고 있어요. 위기일발의 상황을 그가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누가 개입하십니까? 주께서, 즉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야, 이제 그만하고 와서 밥 먹자. 나와 함께 밥 먹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원수의 목전에서요. 다윗을 쫓던 원수, 그의 생명을 취하려던 원수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그 원수의 입장에서는 어떠했겠습니까? 한마디로 뻘쭘했을 것입니다. 닭 쫓던 개에 지붕 쳐다보는 모양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지는 이 밥상은 보통 밥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진수성찬 왕의 밥상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그의 삶 속에서 자기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묘사한 내용입니다. 다양한 문학의 종류들이 있어요. 그 중에 시라는 장르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리듬감이 있고 압축된 시어를 사용한다는 면에서 그러하죠. 무엇보다도 자기 고백적인 문학이다. 이것이 시의 특성입니다. 다윗의 이 시에도 그의 경험에서 비롯된 신앙 고백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인식이 담겨 있죠.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분이 기르시는 양임을,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분의 가족이자 아들임을 깨닫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목자가 양을 기름과 같이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반전의 때, 그리고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아들아, 내 딸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그 하나님, 이리 와서 같이 밥 먹자. 그리고 내게 밥상을 차려주실 그 아버지를 꼭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밥상을 차려주시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요, 그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대다수는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을 두고 도망친 자들입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는 새벽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은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를 그렇게도 부릅니다. 이 호수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과거에 어부였던 이들이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간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저버린 것이죠. 그만큼 제자들은 마음이 우울했고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에 올랐지만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수고로의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지만 올라오는 건 계속 빈 그물뿐이었어요. 그렇잖아도 갓들이나 우울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실망과 낙심이 배 안에 가득해졌어요. 그렇게 날이 새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건 바로 이때였습니다. 주님이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숯불을 피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숯불에 생선과 떡을 구우셨어요. 초반을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는 것이죠. 그러다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들이 답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제자들은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아주 많았습니다. 깜짝 놀란 요한이 그분이 예수님이신지를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님이시라는 말을 들은 시몬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내려서 먼저 주님께 다가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또 가지고 가서 물고기 든 그물로 그물을 끌고 오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육지에 끌어놓고 그 물길을 세어보니까 큰 물고기가 153마리, 153마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그 그물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에 대해 잘 생각해야 합니다.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힌 것도 기적이에요. 그렇게 많은 물고기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밤새껏 어부로서 살아왔던 그들이 밤새껏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도 기적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더 큰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기적을 통해 기쁨이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원해서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기적이라고 우리가 믿기 싫어하는 그 기적도 때로는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침 식사를 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는 구운 떡, 구운 생선을 제자들에게 가져다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밥상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차려주신 밥상의 의미는 시편 23편에서 살펴보았던 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홀로 남겨두고 버려두고 도망했지만 너희들은 여전히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내 식구라는 겁니다. 내 형제고 내 제자다. 이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식사를 마쳤습니다. 초밥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셨지요.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바로 그 직후에 베드로라고 하는 새 이름을 시몬에게 주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는 베드로 위에, 네 위에가 아니라 네가 했던 그 신앙 고백, 너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들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날 로마 가톨릭은 이것을 이제 베드로 위에 세웠다. 그래서 이 베드로조차 알지 못하는 제1대 교황으로 베드로를 세운 것입니다. 베드로도 알지 못하고 베드로가 천인 공로할 그런 일을 이 로마 가톨릭이 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 위에가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그리고 동일하게 그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아닌 시몬이라는 옛 이름으로 그를 부르고 계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가 전혀 베드로답지 않기 때문이죠. 반석이라는 이름은 사실 지금의 베드로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를 나무라거나 책망하시려는 게 아니지요. 베드로는 지금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좌절한 상태예요. 우리는 반석이라는 이 이름이 베드로 자신에게도 아픔과 상처의 이름일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반석아, 이렇게 부르시면 그 이름을 듣는 제자의 마음이 더 아프고 쓰라렸을 것은 자명한 일이죠. 예수님은 또한 그가 본래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음을 상기시켜 주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일 때도 그를 사랑하셨고 베드로라는 새 이름으로 그를 부르실 때도 그를 사랑하셨으며 베드로 답지 못한 시몬일지라도 여전히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3년 전 시몬으로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시작점에서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고 있다, 이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지난 일들을 묻지 않으셨어요. 왜 나를 배신했느냐? 어떻게 3번이나 나를 부인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나를 두고 도망을 쳤느냐? 이것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만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오직 그 하나만을 3번 동일하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3번의 질문을 통해서 3번의 동일한 답변을 들으셨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지난 3번의 부인, 그 부인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상처로 남아있는 그것을요, 이제 3번의 시인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실패도 실수도 주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어떤 상태에 그가 있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다시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한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명이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이미 그에게 주셨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다시 사명의 자리를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베드로는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다시는 주님을 배반하는 일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여 남은 평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베드로의 회복은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누구나 살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실수나 한 번의 실패가 그 인생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이 그렇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넘어지고 쓰러진 자를 다시 세우시는 분, 다시 일으키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실패한 자를 다시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잘나고 형통할 때이든지 전혀 그렇지 않을 때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 내 사랑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행복했던 그 시절이 다시금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과 밥상을 차려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를 기르시는 것 같이 오늘 우리도 길러주시는 분입니다.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인생길이 접어들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원수에게 쫓김을 당하고 원수로부터 해를 당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저는 오늘도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의 일만 아니라 오늘도 또 앞으로도 원수 앞에서 그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 주실 하나님, 너는 내 가족이다, 내 식구다, 내 자녀다,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원수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또한 그러하셨어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뿐만 아니라 잡히시던 밤에도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 아들을 위해서 친히 밥상을 차려주신 주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이라고 여기겠습니까? 과거의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언제든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실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의 위협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자화상 때문에 아파하며 힘겨워하고 괴로워할 때가 왜 없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기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결코 넘어진 채 두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3장 20절에는 이런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에 나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요, 계속해서 마음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마음문을 두드리세요. 그런데 밖에서 결코 문을 열지 않으십니다. 안에서 문을 열어주시기를, 그래서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쉼없이 지속적으로 그 문을 두드리신다는데 중요함이, 요점이 있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들어오십시오,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져야 할 텐데
우리는 이미 그 문을 열어드리고 영접했지만 세상에는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하며 또 문을 열어드리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요. 우리가 마음문을 열게 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은 나로 더불어 나는 그분과 더불어서 식탁의 교제, 밥상의 교제를 나누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식탁의 교제, 밥상의 교제, 우리가 살펴본 그 본문들 의지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러한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온전한 성도와 하나님과의 연합, 주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하고 완전한 생명의 연합을 이루시겠다는 메시지가 여기에 아울러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만찬, 그러니까 성찬을 나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즘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그것을 많이 자제하고 있는 형편, 그러나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다시금 하게 될 텐데요. 그 성찬을 제정하실 때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시잖아요. 이 성찬을 통해서 한 덩이의 떡을요, 한 덩이의 빵을 뜯는 겁니다. 서로 뜯는 거예요. 그리고 한 포도주를 서로 나누어 마심으로써 우리가 한 가족이고 또 한 생명을 나눈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또 너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에는 이 생명의 연합, 특별히 이 성찬을 통한 생명의 연합까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연합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그분께서 찢기신 살로 말미암아 연합하는 것입니다. 피를 마실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를 대하듯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빵 혹은 떡 한 덩이를 서로 뜯어 나누면서 그것이 밥상 공동체, 또 식탁 공동체임을 스스로 각인하는 것, 그리고 이 한 가족 또 자녀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찬의 목적과 의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시는 분, 예수님께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실 분, 밥상을 차려주실 분,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언제든 위험한 지경에 놓일 수 있고, 삶의 질곡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놓일 수 있고, 또 위기, 의기소침 가운데, 부끄러움 가운데 놓일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